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1990년도에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지역에서 후투족하고 투치족이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이 막 싸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곳에 선교 현장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 두 민족이 화해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고, 지금 이 땅 위에도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이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에요. 그냥 뭐 그게 어째서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었어요.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이제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초청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응했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청한 이유가 10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주장이 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지금 베드로를 청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청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 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위법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강력한 역사였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설립자인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직자였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미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수련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실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실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에게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아빠는 장로님, 엄마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제 삶은 엉망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망했다. 너 큰일 났다. 너 정신 차려야겠다. 지금 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넌 망할 거야.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게 망하는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중에 잘 되는 일들도 경험하지만 가끔은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지 않아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웨슬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직자였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큰 파도를 만나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런 그때 배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다고 해요. 그 형제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타이타닉이 배 침몰하는 과정 속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가 감리교를 완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늘 믿음이 전해지길 바랬고 복음이 전해지길 바랐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데,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그의 삶을 뒤바꾸고 그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라는 이 말씀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나에게도 찾아온 복음, 딱 그것만 생각해도 차별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심지어 여러분이 뭐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0장 34,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와 모든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틀릴까봐 제가 적어놓은 걸 좀 보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본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고 둘씩 보내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권능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차례예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다다르고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10분의 9가 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어떠한지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을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웨슬리처럼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웨슬리와는 완전히 다른 삶. 그래도 웨슬리는 믿는다고 성직자 집안에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믿는 흉내라도 내고 이랬을 텐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옥에 쳐 넣어야 했고 힘들게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런 그가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들고 한낱 물고기를 깁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을,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그들 가운데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청년이 저는 죄가 너무 커서 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울려 퍼진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글귀를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제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강력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전에 가졌던 불평, 불만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처럼, 지금 이 시대에 웨슬리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죄사함과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힘있게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드럼도 좀 쳐주시고요. 이 찬양 제가 중고등학생들 또 대학 청년들과 함께 정말 몇천 번은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땅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쉬운 찬양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다음 주부터 매주 7월 한 달간, 6월 한 달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강력한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